여러분들은 제가 점잖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 안에 있는 속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상가 건물의 관리단, 이제 건물이 이제 대략 한 호실이 한 뭐 거의 60개 가량 있고요. 또 상가 이제 입주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상가 관리단 회장을 제가 한 6년 정도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세입자들은 전혀 이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요. 구분 소유주라고 해서 이 건물에 이제 한 칸, 저희 교회는 두 칸입니다만 한 칸 이상을 소유한 그런 분들만이 이제 그 상가관리단 회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분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가관리단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도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일이 만들어졌죠. 우선은 이 아래 건물들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응급처치라든지 임시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이 또 상가관리단 회장을 해 주어야 뭐 순간순간마다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일을 좀 맡게 되었는데 이 자리는 사실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임은 굉장히 막중하게 지는데 얻어지는 것은 별로 거의 없는 거의 뭐 명예직 비슷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봉사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남들이 다 안 하니까 그래도 자네만큼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일이에요? 정말 이 회장을 맡자마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건물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장님들 중에서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손해가 보는 아니면은 조금 자기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일이 되면 뭐 전체적으로 뭐 의견이 모아진다고 해도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자기는 손해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계속 되다 보니까 저에게 스트레스가 계속 와닿고 저와 함께 5분의 이제 그 임원 관리단이 이제 상가 관리단을 형성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정말 정말 힘겨워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뭐 말도 안 되고 또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냥 그분들의 그냥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게 막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고 또 그다음에 또 수용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니까 저 혼자만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모든 임원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제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과 상가관리단 임원들 사이에 이제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냐면 더 이상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임원들이 야, 이 일은 못 하겠다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임원들이 다 사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의 상가관리단에 이제 관리를 하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굉장히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건물이 단전된다, 주차장이 난장판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막 또 계속 이 안에서 막 여러 막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건물에 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정말 어떤 한 분이 그러면 나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신임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속물 근성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때 어,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임 회장님이 되신 분이 이제 그 일을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정을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미숙한 점이 많이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좀 독단적으로 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이고 일일이 또 막 간섭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그래도 6년 동안 봉사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이 6년 동안 봉사한 것에 대하여 그래도 조금 마무리는 잘 할 수 있도록 뭐 인수인계도 잘할 수 있도록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패는 못할 망정 그래도 이제 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 이제는 조금 편히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어떤 격려의 말 그리고 또 좀 명예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 소원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저를 좀 대하는 것이 좀 홀대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임원들 다른 분 저와 같이 일했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만 쏙 빼놓고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것을 조금 이제 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 도저히 좀 새해를 맞을 때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올 한 해 동안 되게 불편하겠다 싶어 가지고 신임 회장님에게 저의 이런 마음들을 다 그렇게 내려놓게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에 지금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맞닥뜨려 가지고 이 상황과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어서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부담으로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무래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보상받을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어느 정도 적어도 요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보상 심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일 수 있고 또 헌신에 대한 결과일 수 있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이 보상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보상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엄청나고 놀랍고 너무 광대하고 그리고 당혹스러울 만큼 넘치는 그런 어떤 보답으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셉 이야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괴롭혔고 또 요셉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보상받을 만한 그런 공로도 없었고 그들이 한 일이란 그저 그냥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2년 정도 또 그다음에 기근이 시작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마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과 그리고 바로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곡식을 싣고 가지고 가고 또 수레를 또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저 가나안 땅 굶주리는 땅 기근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개별 선물도 받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야 이 보상이라는 게 꼭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물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동안의 어떤 관념들,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 한번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상을 내리신다 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굉장히 은혜가 되고 신나는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은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보상마저 은혜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총 4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보상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들이겠죠. 요셉에게 용서받는 것까지는 혹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 아직은 그 이상의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보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형제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엄청나고 그 호의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16절로 20절까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쭉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돌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국어책 읽듯이 읽었는데요,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엄청난 기쁨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힌 생각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 전직이 있잖아요.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리포터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어떨까요? 그 생생한 현장에 아마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 리포터가 되어서 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기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팅. 여기는 애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 기근으로 온 세상이 숨을 고르고 있는 이곳은 애굽 왕 바로의 궁궐 앞입니다. 조금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굽의 실권자 총리 요셉이 자신을 찾아온 히브리인들이 형제들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을 때 궁정은 술렁거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가장 좋은 땅을 주라. 그들에게 소유를 아끼지 말라. 기자가 보기에 이 결정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아무 공로도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할 난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수레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수레에 곡식을 싣고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라고 합니다. 형제들 표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뭘 했다라고 라면서 기쁨보다도 당혹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교 사랑의 교회 GGSC 뉴스 권영삼입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을 그냥 스치듯 그리고 통독하면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는지 우리는 그냥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절의 본문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그 소식이 바로에게도 전해졌고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구 하나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리고 그 신하들 모두가 다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는 요셉과 형제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히브리 말로 형제들과 화해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막 서로 울고 그다음에 막 포옹하고 입 맞추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도 못했고 들지도 못했고 그냥 요셉이 펑펑 우는 소리만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소식만 듣고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는 것도 역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 지금 요셉과 만나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라고 바로가 알게 된다면 요셉 가문은 그리고 야곱의 그 가문들은 얼마나 바로에게 우스움을 당할지 얼마나 또 멸시를 당할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를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그 소식만 듣고 지금 바로가 엄청난 환대를 지금 그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가나안까지 올라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수레를 타고 올라가라. 그래서 수레도 보내고 그리고 또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내려올 그런 어떤 그 삶의 그 여정까지도 그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는 그런 어떤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 형제들과 야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섭리하신 분이십니까? 상황을 섭리하십니다. 심지어는 권력까지도 섭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꼭 필요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작은 그런 어떤 기도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어떤 작은 노력 또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공허하고 무언가 조금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궁핍과 공허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준을 바꾸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도 그리고 꼭 거기에 맞는 그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 꼭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를 통해서 물 붓듯이 부어준 것처럼 그렇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날, 그리고 이 한 주간,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을 했거나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드릴 때가 있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광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서울 광염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되는데, 더 이상 안 주셔도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니까 막 두려움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석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아버지와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지금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어디에 지금 머무를 수 있다라고 요셉이 허락해 줬나요? 고센 땅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애굽 왕 바로와 요셉 사이에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상이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형제들이 왔다면서 이제 곧 너희 아버지 데리고 와.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을 너희 형제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읽었던, 여러분들이 읽었던 지금 18절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7년 기간 가운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애굽 땅이 좋은 땅이라면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 보았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통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혹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거나. 그죠? 근데 특이하게 이 나일강만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쪽인 그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니까 그 특이한 그런 강인데 이 애굽의 그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삼각주 평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약속한 그 땅,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나일강 삼각주 평화 그 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짓기도 좋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목축하기도 좋은 그 땅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 좋은 그런 어떤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최고 통치자 왕이 기름진 것을 너희가 먹는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떤 음식 찌꺼기가 아닌 거예요. 남들이 먹다만 그런 어떤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적어도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농산물, 축산물, 음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최고의 상품, 식품을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먹으리라. 먹으리라.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했는데 이 먹으리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이 풍요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너희를 끼워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말은요, 그냥 허풍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예우이고 최고의 대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엄청난 대우를 지금 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그냥 바로가 그냥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기근을 해결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적어도 야곱과 그 자손들은 지금 한 가문이 아니라 이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그 삶의 터전이 필요한데 그 삶에 필요한 모든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번영이 바로 왕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로의 이 말은 노예 생활 이전의 풍요와 그리고 부유와 그 다음에 넉넉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그냥 찔끔찔끔 고양이 눈물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풍성하게 너무 여유롭게 예상치 못한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름진 몫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재정 잠깐 보시게 되면 정말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1년 동안 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까 조마조마했었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과하다 싶으면 좀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족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요셉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자, 우선 수레를 이제 보내는데 우선 이 수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저 가나안 땅, 저 시골 촌구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당시 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은 정말 변방이었잖아요. 그 곳으로 이제 그 수레를 보내는데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최고의 의전 차량을, 대통령만 타는 의전 차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구라는 말 히브리 말로 이제 켈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켈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살림살이에요. 그릇이에요. 이부자리, 짐이에요. 소지품이에요. 재산이에요. 자, 지금 바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살림 터전, 뭐 재산, 부동산, 동산 다 있지? 그것 아끼지 말고 그냥 다 거기다 두고 와. 그걸 아껴가지고 다 챙겨올 필요가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이 애굽으로 내려온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이복순 권사님 1년 전에 이쪽 건너편으로 이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전 한 30년,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살림사들이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막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세탁기, 냉장고 다 빌트인 되어 있어서 가져오셔야 이 그 오피스텔 그 원룸에 들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가 그 요셉에게 얘기했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얘기가 똑같은 그 심정이더라고요. 가져올 필요가 없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켈리들은 생계 수단이었고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져오지 말라.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신식이고 더 유용한 것들이 얼마든지 애굽 땅에 많으니까 그냥 아껴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그 수고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형제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형제들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식량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22년 전에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지금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죽었구나. 그 형제를 팔아넘긴 저 요셉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되었고 용서도 받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의 놀라운 그런 이처럼 기가 막힌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대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애굽의 요셉의 형제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올 한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마치 보상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깊이 붙들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는요 찔끔찔끔이 아니라고 했죠. 언제나 넉넉합니다. 자, 그 말씀 21절 24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치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셉은 바로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덤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덤으로 준 것은 뭐냐면 각각 형제들에게 옷을 몇 벌씩 줬을까요? 한 벌씩 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와 그다음에 가나안 땅은 거의 뭐 적도와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사막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 추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추운 밤에 옷을 덮을 수 있도록 긴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을 한 벌씩 다 선물로 줬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옷이겠죠? 그런 다음에 자, 요셉이 이제 편애가 시작됩니다.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니까 이제 자기 동생, 친동생이잖아요. 그죠? 어머니와 같은 베냐민에게 어떻게 그 선물을 또 주냐면 은 300세겔을 주었어요. 300세겔은 365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1세겔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30년치 연봉을 준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베냐민에게 옷을 몇 벌을 줬을까요? 5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처음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제 그 식탁을 베풀었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몇 배 더 줬다고요? 5배. 하여간 베냐민은 무조건 5배예요. 5배. 자, 여러분들 하여간 적어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에게 5배 이상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겠다. 비성경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5배를 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는 순나기 10필 거기에 애굽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나귀에 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으로 막 그 가득가득 채워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나오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똑같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아름다운 것이 지금 야곱에게로 이렇게 가고 암나귀에는 또 무엇을 실었을까요? 암나귀에서는 그또 예. 그또 열필의 옷도 이렇게 보내어서 정말 멋지게 아버지가 입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유심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길에서 어떡하라고요? 이게 좀 생뚱맞는 얘기 아니에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다투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가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가즈. 이 라가즈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불안에 휩싸인다는 뜻이에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형제들끼리 길에서 라가즈 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리고 또 야곱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길에서 만약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보상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은혜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싸우면 여러분 마귀가 올 때에 가장 심하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교회 올 때나 교회 갈 때예요.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예요. 보면은 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은지 은혜 받았는데 나는 기쁘고 좋은데 보면은 막 싸움을 걸 만한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고 조용히 가는데도 와서 막 찝쩍거리거나 또 막 끼어들거나 뭐 운전할 때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또 은혜 받았는데도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제가 큰 교회 섬길 때 보니까 참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 은혜를 다 까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너무나 넉넉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쏟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제목인데요. 보상마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간단하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8절 우리 넉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통찰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듣는 순간보다도 보는 순간에 더 믿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야곱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셉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짐승들로부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형들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살아 있고 그것도 놀랍지만
그 살아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리둥절하더니 그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없었어요. 하기야 뭐 요셉의 형제들도 실제적으로 요셉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정말 살아있는지,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지를 전혀 몰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고도 못 믿은 형제들인데 안 보고 있는 그 야곱이 믿을리 만무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해도 믿지 않으려 하니까 그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딱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입니다. 아버지를 여기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 물건을 보고 어떻다고요?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쇠하고 죽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야곱과도 같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생하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교회에 올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가 보상으로 생각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자격도 없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그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상하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1월 한 달도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